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3장 말씀을 많이 볼 테니까요, 펴두시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하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함께 달려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 함께 해주신 것, 2023년 우리의 기억 속에, 저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할 시간들일 거라고 또 믿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고 갈 건,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사탄에게 지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탄에게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은 안셀무스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처음 제기됐는데,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한 1000년의 기독교 신학 속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값을 지불했다라는 게 기독교 신학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 이후부터 이 100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이 소위 만족설, 이걸 이제 교회가 새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빚진 게 있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만족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신학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 한번 정정해 드리고 오늘 말씀 3장 말씀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문제 해결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토록 죄를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는 죄를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되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정체할 수 없는, 시간과 함께 계속 확대되고 성장하는 생명력 넘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께 봉사한다 라는 말들을 하지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뭐 그리 엄청난 섬김과 엄청난 봉사를 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들 한 명의 한계치 외에는 더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한계치 외에 더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여러분의 제한된 능력과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건, 이게 신비예요.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를 또는 리어카를 바퀴 달린 뭔가를 끌고 갈 때는 어떤 데는 힘이 거의 안 들고 수월하게 가고 어떤 데는 되게 힘들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유는요,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도로 상황이 거칠고 험하면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소나 말의 힘을 빌려서 끌고 갔잖아요.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요즘처럼 아스팔트 다 깔려있고, 요즘처럼 아니더라도 2000년 전에 로마가 제일 잘했는 게 도로 닦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돌을 착착 해가지고 얼마나 이 도로를 잘 닦아놨는지, 그러면 수월하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작은 봉사가 하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열어주시니까 별거 아닌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에도 주님이 이토록 영광 받으시고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덕에 교회가 힘이 납니다. 맞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문에 힘이 납니까? 청소년 때문에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라는 것, 교회를 세우심이라는 것 계속 우리가 좀 붙들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2장 1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법조문으로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화평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께 꼭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지으셨다. 오늘날 우리의 인류가, 지금 인류가 학명으로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똑똑한 종자, 호모, 인간. 이 인류 과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 출현이 한 20만 년 정도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지구상에서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20만 년밖에 안 된 이 막둥이가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대요. 온 지구를 파헤치고 회복 불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지구를 망치고 있답니다. 그 지구 망친 지 불과 한 150년, 200년, 큰 역사도 아니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지구가 망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떤 그 자연과학자가 그러던데요.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바다 빼고, 바다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니까 바다 빼고 육지 전체를 보면 전체 땅덩어리의 99%가 100이라고 치면 99이 99가 인간 또는 인간이 기르는 가축으로 다 덮여 있대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그 나머지 1%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박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마스크 쓸 일이 점점 많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본연이 참으로 어리숙하고 꾀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올무가 되게 만드는 생활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보시면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이 고민 하시면서 2000년 전에 그 방법을 하나 내셨는데 그게 새로운 한 세 사람이라. 한 세 사람. 그게 이 말은 한 새로운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한 새로운 인류라는 말이에요.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할 정도로 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2000년 전에 교회를 통하여 인간을 세상을 구원하기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통 귀한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대안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 외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좀 자긍심과 또 그리고 의무감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바울이 홀로 또는 팀을 이루어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오늘날도 선교여행 떠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고대 사회는요 여행 자체가 다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정말 개다리 보침 주고 걷기만 할 겁니까? 가다가 다 먹어야 되고 다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전부 다 돈입니다. 길바닥에 돈 그냥 깝니다. 그걸 빌립보 교회가 막대한 헌금을 통해서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 여행의 절대적 지지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 전하며 유럽 첫 관문 도시로 아주 활기찬 교회가 되었죠. 뜨거운 체험, 뜨거운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이곳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질 때 초창기에 일어난 기적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에서 선포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16장 31절 우리 믿음으로 받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정말로 흠모할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몇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봤을 때 바울을 잊어가고 있는 교회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를 위한 변명도 해야 되고 또 보내게 될 디모데를 위한 천서도 새롭게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었다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실제 내면의 궁극적인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3장에 그게 다 드러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분열입니다. 분열은 이제 4장에 나오고요. 그건 이번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 이 중고등부 청소년들도 이 부분이 궁금하면 11시 예배로 오시기 바라요. 그렇다고 9시 예배 빼먹고 오는 것은 반대다.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단 문제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좀 봤습니다만 3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인지 우리에게 쫙 보여줘요. 이단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다? 안전하니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했던 말 또 할 요량인가 보지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다.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왜냐?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자꾸 해야 돼요. 교회는요, 이단에 물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처음부터 무조건 접촉 금지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라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긴 합니다. 이 지역에 와서 이단이 포교 활동하는 건 여호와의 증인밖에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몇 년 전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이 사택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 한 남자가 자기 딸을 데리고 사택에 와서 여호와의 증인의 도를 저한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여기 어딘 줄 알고 왔습니까? 예. 제가 누군지 알고 왔습니까? 목사님이지요. 이런 미친놈이 있나? 제가 딸을 데려와서 심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딸만 없었으면 야, 이 미친놈아라고 한판 했을 것 같아. 정말 그 딸 앞에 아버지를 무안 주는 것이 정말로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딸이 7살쯤 되는 손잡고 온 애였어요. 여러분, 이단이 제일 잘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단의 전도 방법은 요즘은 여론조사 또는 심리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내가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 한번 안 해볼래? 성경 공부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딱 감이 와야 돼요.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건 꼭 허락받고 가라 그랬어 라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반성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려면 꼭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우리가 볼 텐데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봤지만 이 유대 율법주의자가 한 부류고 또 하나는 헬라 영지주의, 관능주의가 한 부류입니다. 먼저 유대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또는 진리로 알려주는지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개, 멍멍이. 사람을 두고 개라고 부른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을 보면 저 개들이라고. 지옥에 가도 인격적인 존재로 뜨거운 데 가서 벌벌 끓는 데 가서 타는 데 가서 고통당할 종자가 아니라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게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율법이 자기를 구원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 바울도 세지요. 바울도 세요. 바울도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개다. 이야, 이거 세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개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너희들이 너희 몸을 절단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편하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나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라 그랬으니 내가 11조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 내가 율법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요 계속 구원을 내가 뭘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무엇을 의존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존해가지고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를 의지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편하거든요.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신앙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 준비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이게 측정이 가능한 것이 내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십니까? 평생 한 번이라도 나 주일 한 번이라도 빼먹고 어겨본 적이 있다. 손 한번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좀 솔직히 나 한 번 빼먹은 적이 있다. 2번인지 3번인지 대여주진 않을게. 한 번은 빼먹은 적이 있다. 손 내려보세요. 이런 우리가요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똑같다고요. 내가 11조를 내긴 냈지만 한 번이라도 11조 내가 빼먹은 적이 있다. 11조 다 빼먹 세상에. 그러면 다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거 도둑질 해갔다고. 나는 11조 잘 내는데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안 냈으면 전체 다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 생각에는 한 번 빼먹은 사람하고 다 빼먹은 사람하고 우리 생각에는 한 번 빼먹은 사람이 훨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유대 율법주의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짓하는 거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구약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불러요. 옛 약속. 옛날 약속이 여기 있어요. 옛날 약속이 다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옛날 약속들이에요. 옛날 약속들이 모든 약속들이 다 어디로 집중되느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딱 집중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옛날 약속들이 다 성취가 돼요.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약속이 이제 온전한 성취와 확장을 통해서 나가는 게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 이해가 되시죠? 구약은 한약방이고 신약은 양약방이고 그거 아닙니다. 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것을 연결시키고 이것이 예언과 성취로 만들어낸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 할례파냐?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건 제가 얄궂게 한번 물어볼까 말까. 너희들은 포경수술 했나? 포경수술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포경수술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포경수술을 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아들 줄게.
그 아들을 통하여 내 구원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한 해, 두 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리니까 안 믿어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하고 내 안에 사라 사이에 애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하고 또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알을 낳았어. 이스마엘. 하나님 보시기에 요놈 봐라. 내가 말해주면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인간의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가능성, 사라의 가능성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건데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삭이 태어나기 한 해 전에 너희 집에 남자란 남자는 종까지 남자란 남자는 다 오늘 포경수술 다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창세기 17장 11절. 네. 우리 이번에 말씀 수련회 동안 방송부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 또 사역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또 자영팀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 방송부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꼭 하나 탈라면 전체로 눈이 싹 이상하게 돌아가거든. 다 잘하다가 하나 탈라면 여러분 그래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부 열심히 하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고 말씀 들읍시다. 이제 잘 찾아야 된대.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포경수술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하신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2차 대전 배경으로 그린 영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유대 학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막 싸우는데 연합군이 포로로 잡혔어. 독일군들이 너희들은 포로기 때문에 포로에 준하는 그 대우를 해줄 텐데 유대인 놈들은 포로에 대한 못한다.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미군이 붙잡혔는데 자기가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드러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요. 빤스 내립니다. 표시가 유대인은 전부 다 할례거든. 전부 다 할례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긴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런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이 할례를 받는 이 일이 왜 여기에서 바울은 개라는 표현, 악을 행한다는 표현, 몸을 절단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할례를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 오직 표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데 나온다.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내 비록 얼마 안 되는 작은 정성이지만 성령으로 봉사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 말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나는 그저 이 말을 믿음으로 외쳤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서 예수 믿어야 우리 집안이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집안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늘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완전히 맡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나를 예수께 참 맡기는데 그랬더니 이제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나는 정말 요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만큼 만들어주시는 것. 첫째 날에 우리 어저께인가요? 찬양할 때 오병이어라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어라는 말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여러분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고기, 멸치 같은 물고기, 조그만 거, 열대지방에는 드라이핏이라고 바짝 말려가지고 소금 탁탁 쳐가지고 그렇게 짭짤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어요. 반찬 쓰려고. 이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요, 어린아이 도시락용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세요.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기적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 성령으로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 어린아이 작은 가슴 속에도 예수 이름 전하기 시작하면 그 가슴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이 거룩한 신앙인으로 이 시대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 가슴 그게 뭐라고? 그 뭉클한 예수님 때문에 뭉클한 그 가슴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육신의 경력 신뢰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대체로 25 이하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정점 이르는 때가 25살이래요. 25살 그 이후로부터 늙어간답니다.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좋겠다. 부럽다. 주영아 부럽대. 부럽다. 그 다음부터 우린 늙어가요. 예차나 오짜나 우린 늙어간답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신뢰할 게 없어요. 한 40 넘어가 봐요. 아픈 데가 생깁니다. 희한하게도. 고 목사님 맞지요? 그때는 아멘이 아니고 예 해야 돼. 우리 60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견디고 계셔요? 앞에 5자 다니까 짜릿한데요, 저는. 5자 다니까. 아주 짜릿한데, 인생이 이렇게 짜릿하구나. 우리 육신에 신뢰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경력이 쌓였으면 얼마나 쌓였다고. 대가를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바울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이만큼 잘 지키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딱 준비하고 음식을 딱 가려서 먹기도 하고 있을 자리 안 있을 자리 딱 이런 거 전부 다 철저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4절 5절이 바울이 직격탄을 날리는데요. 제가 4절 여러분 5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여기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부분에 보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런 말도 나와요. 나도 갖출 거 다 거쳤다. 왜 이래? 너희들이 뭐 좀 이렇게 경력 가지고 있다고 뭐 좀 배웠다고 뭐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 참 웃기고 있네. 내가 정통파 히브리인이야. 왜 이래? 내가 원래 나면서부터 내가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정통적으로 잘 자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출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했으니까 그 문화생은 제한된 숫자로 뽑아요. 유대에서 최고 학력입니다. 가장 뛰어난 학파, 그 학파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 누가 무슨 명함을 내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서 달라졌다. 내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있지 내가 자랑할 게 어마어마한데, 근데 나 예수 만나고 완전히 다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진지 보실래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성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갖고. 예수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최고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다 내고 해롭게 여긴다고. 그런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더라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다른 데 눈 돌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다 나를 해롭게 여기는, 아예 모든 것을 다 내가 해롭게 여긴다고. 보십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걔보다도 냄새 못 맡는다고 낙심하는 자가 없어요. 항상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네가 낫네 내가 낫네 그러고 있어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격차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 전체 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학교 다닐 때 네가 잘생기니 내가 잘생기니, 네가 이쁘니 내가 이쁘니, 네가 건강하니 내가 건강하니, 그래도 그게 나이 50, 60 되면 평준화 된다는데요. 다 똑같아진다는데요. 공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떠들어도요. 70 되면 다 평준화 된대요. 다 은퇴하고. 다 똑같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한때는 제가 착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 나는 그래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잘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열심히 학교 다녔고, 학교 다닐 때 보면 딱 두 파로 나눠져요. 시험 칠 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밤늦도록 열심히 축구하는 애들이 있고. 뭔 신학생들이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는지. 그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은 저래가 목사 되가 어쩌려고요. 이 걱정이 가득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비결은 딱 하나더라고. 딱 하나.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게 그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더라고요. 오직 그거더라고요. 물론 똑똑해야 진리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앞에 장사가 없어요. 예수 사랑하는데. 다른 모든 것은 나는 배선물로 여긴다. 우리가 번역을 배선물로 했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 글자 동으로 여깁니다. 8절로 9절도 한번 교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배선물로 여긴대요. 9절 앞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배선물로 여긴대요. 내가 그 경력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거 이루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모두 다 배선물로 덩으로 여긴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여러분, 왜 우리가 막 경력을 쌓아 올리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못 보실까 봐 걱정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단 말은 예수님 나 잘 보이지요? 이거잖아요. 예수님 나 잘 보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경력 하나 올려놓고, 여러분, 경력이란 나의 열심히 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 올려놓고 또 하나 올려놓고, 돈 벌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자동차를 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샀어요, 명예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요, 나는 이제 뭔가 다 이룬 것 같아요. 쌓아 올린 이것이 예수 눈에 내가 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게 담이 되어서 쌓여져서 예수의 눈망울에 내가 비치지 않을까 봐 바울이 그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이 오늘 우리의 걱정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의, 바울은 그것을 내가 가진 의라고 구절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의, 그것은 율법으로 나오는 의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행했다고 나오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나의 경력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과거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를 자꾸 덧입는 겁니다. 자꾸 덧입는 겁니다. 두 번째 이단을 한번 또 보십시다. 첫 번째 이단은 유대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단은 관능주의,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징이 영지주의니까 영이 중요할까요? 육이 중요할까요? 이들에게. 너무 어렵게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 영을 중요시 여길까요? 육을 중요시 여길까요? 영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들이 근데 이상한 특징, 이거는요, 우리나라 머리 구조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헬라적 세계관을 가져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이 중요하잖아요. 플라톤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육을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했어요. 내 영혼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야 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곳저곳 막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육인 영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육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입하면서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천국 안 가요. 아무리 아멘 아멘 세게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속으로 아멘 해도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제 육은 어쩔 건데? 육은 사람들이 죽는 거 보니까 영혼은 쑥 간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도 육은 그냥 꼼짝 안 하고 죽네? 없네?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다 돌아가더라고. 어떤 거는 화장해서 태우고 어떤 거는 땅에 넣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육은 쓸모없는 거네. 육은 쓸모없다. 살면서 육이 쓸모없는 이 육을 다 절제한다고
훈련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보라.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그거 어차피 죽어 없어서 사라져버릴 건데 그거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여러분, 육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들의 모습을 바울이 심각하게 표현한 게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누가? 관능주의, 영지주의자들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아니, 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육지하고 싶은 대로 놔둬보라라고 하는 그것이 땅의 일이란 말입니다. 육은 그냥 놔두면요, 땅의 일, 죽을 짓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 모두 다 뭐 멸절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그들의 신은 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뭐라고? 배, 이 배. 이 뜻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이 배가 원하는 건 어떤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고. 회. 최어림 집사님 회가 생각난대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개자도 붙여서 우리 그게 필요한 거야. 회개가 필요한 거야. 배가 원하는 대로 놔두면요, 별걸 다 요구합니다. 이걸 신으로 섬기니까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느냐? 타락해서 망하는 겁니다. 플라톤이 인간을 나눌 때 보면 배는요, 정욕을 상징합니다. 욕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아주 카운터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유욕을 신처럼 받드는 그렇게 섬기는 자들,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막 너가 이 성전보다 크냐 뭐 이렇게, 이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말씀. 아니, 이 성전 짓는데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46년째 짓고 있는데 이거를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보여주는 우리에게 그림자 같은 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이 왔어요. 진짜 성전이 왔으니 그림자 성전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허물어라. 그림자 성전은 허물어라. 진짜가 왔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의 육체가 성전이었어요. 성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육체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성령 임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인류, 호모사피엔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호모피데라고 말할까요? 믿음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그런 인류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썩어 문드러질 육체예요? 우리 육체가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여러분의 육체를 예수님의 육체처럼 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영만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영과 몸의 구원. 이걸 우리가 자꾸 분리하려는 게 그 헬라적 생각입니다. 히브리적 생각은요, 이거 분리 안 합니다. 같이 갑니다. 몸은 없고 영만 있으면 우리 뭐라 불러요? 몸은 없고 영만 있다. 오늘 밤에 또 잠 못 잔대 또. 귀신, 유령. 반대로 몸은 있는데 영이 없어. 좀비. 여러분, 몸, 영, 이거 분리되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도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건 몸과 영이 하나를 이룰 때 이걸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이게 분리되는 순간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리된다고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붙들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켜 주시사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것이 종말의 예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지금 질병과 비천함에 노출될 수는 있어요. 아파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3일 동안 말씀 수련회 여러분 참여하신다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고, 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긴다고, 기도해 주신다고, 아마 오늘 밤에 해열제 하나 드시고 주무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몸은요, 연약함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를, 영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기다리듯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됐으니까 이 몸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라고 교회 안에 훅 이런 이단이 들어왔을 때는 18절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짓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쏟으며 얘기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짓지 마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세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유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게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자신의 유욕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과 순결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몸을 음행에 내맡기고 몸을 여러 가지 탐욕에 내맡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이걸 지적할 때 삿대질 하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쏟으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따뜻한 지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경고가 있으면 좋겠어요.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호통을 치더라도 끌어안으면서 호통쳐야 돼요. 너가 죄짓는 모습 보니까 내가 아프다.
너가 예수 떠나려는 그런 마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유혹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에 분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요. 예수 본받기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옛 아담의 자아가 죽고, 두 번째 아담, 예수로 오신 새 아담의 자아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의 체험이에요. 이 신비의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신비라고 그러면 한국교회 잘못 알려진 게 다 열심히 기도해서 체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을 본대요. 여러분, 방언하는 거 들어보셨죠? 방언하는 거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철저히 장로교 안에서만 잘하셨으면 그래요. 장로교 안에만 잘한 저도 방언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권사님이 그 기도원의 권사님이 신령하다고, 우리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저 데리고요,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그 기도원에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무리 제가 그 기도를 얼마나 말이 빠르든지요, 그 기도를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방언이더라고. 방언으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몇 시간째 기도한다고. 기도해요. 저는 방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방언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역한다네. 또 희한하네. 영어를 듣고 통역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방언을 듣고 통역을 한대요. 방언을 통역하고 그러다 보면 막 하나님의 계시의 말이 막 선포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대요. 이런 체험. 그러면서 깊이 기도하면 다 한번 보자. 성민이, 리안이, 웅이, 리기, 너희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게 됐다. 기도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 부끄러라. 이런 체험이 신비의 체험인가? 병 고치는 일이 막 기도하면서 병 고쳐서 일어나는 그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신비의 체험이 그런 것이 다일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이런 열매를 맺는 것,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12절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붙잡는다. 그걸 잡으려고. 이 붙잡는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거. 꽉 잡는 거. 내 손으로 잡아서 인식하는 거. 내 손으로 만져서 알아보는 거. 이게 붙잡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꽉 붙잡으면서요. 이게 뭔지 그때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그 예수를 내가 붙잡으며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뭔지 내가 알게 되는 거. 그게 여기 이 붙잡는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예수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감옥 안에 서서 갇힌 자로서 쓰지만 그는 예수께 이미 갇힌 자였어요. 예수의 포로였어요. 그 바울이 예수를 붙잡으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뭔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릴 말씀 많아서요. 조금 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내밀면서 아멘. 13절을 딱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내가 붙들었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건데요. 내가 신앙을 안다라는 건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다. 앞쪽으로 몸을 쭉 빼고 있는 상황. 이 모습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바울이 예수 알고 싶어서 앞쪽으로 몸을 쭉 빼고 있는, 뒤에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뒤에 어떤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다 잊어버리고 몸을 쭉 앞으로 빼면서 나는 계속 앞으로 주님을 잡으려고 나 갑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알기 위해서 내 평생의 삶을 들이며 나는 갑니다. 예수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그 무엇이 아니기를 원해요. 목사로 살아가는데요, 만약에 예수 아는 것 말고 다른 게 더 있다면 저는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예수 아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스스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나는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 이사야 43장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박수 한번 더 쳐야 되나? 칠라면 화끈하게 쳐주고.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광야 대신 길이 나의 미래가 되도록 여러분 앞으로 쭉 여러분을 내미세요. 사막 대신 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몸을 쭉 내미세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하죠. 또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를 붙들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귀한 일 하셨어요. 귀한 체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못 살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어지시지요? 어제 밥 먹고 오늘 안 먹었더니 배 안 고픕니까? 어제 여러분 한 4끼를 먹어도 오늘 여전히 3끼를 먹어야 되죠? 그런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내일 은혜는 내일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밥도 많이 드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바 직분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독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의 직분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와 권세가 있는 이유는요, 그건 교회의 질서를 따르기 위한, 질서에 따른 봉사를 위해서 그런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에는 은퇴가 없어요. 이 직분은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네가다 장군이 한 말이라고 그러던데요. 우리 오늘 이대로 헌신하면 안 될까요? 유대 율법주의처럼 내 자랑을 잔뜩 쌓아 올리는 그릇된 신앙, 어리석은 신앙 하지 말고 영주주의, 관능주의처럼 유욕에 빠져서 예수 믿는다는데 내 한 발 걸어놓고 세상의 온갖 관심에 또 다른 발 걸어놓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불쌍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이대로 나 예수 더 알고 싶어요. 정말 나 예수 더 알고 싶어요.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나 예수 더 알고 싶어요. 어저께까지 했던 거 하나님 그거 내가 모르겠고요. 어저께 은혜는 어저께까지이고요. 하나님 나 그거 모르겠고요. 오늘 이 은혜를 위해서 내가 몸을 쭉 앞으로 돌격 앞으로 전진 앞으로 그러면서 구주 예수 만나려고 나가는 이 인생. 주여 나는 복음 때문에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간구가 여러분과 저의 간구.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평생을 붙들어갈 영적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